알라바마주의 버밍ham에 위치한 브룩힐스 처치를 목회하는 데이빗 플랫 목사님은 30대의 젊은 목사님인데 2010년에 Radical Together라는 책을 써서 뉴욕 타임스가 뽑은 베스트셀러로 선정되었습니다. Radical Together, 다 같이 레디칼해져야 된다. 한 사람만 레디칼해져서 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다 레디칼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디칼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존 스타트 목사님도 즐겨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레디칼한 태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곧바로 지금 가서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말고 바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와서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나치 치하에서 순교했던 디트리치 본헤퍼 목사님은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세상을 향한 집착을 버려라, 그러한 레디칼한 명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데이빗 플래트 목사님은 미국 교회가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레디칼해지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특별히 아메리칸 드림을 버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이민자들도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원래 이 말은 1931년에 제임스 아담스가 그의 책 The Epic of America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내가 이룩한 업적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빗 플래트 목사님은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 비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을 죽이는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칸 드림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비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내 힘으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한 인간에게 공로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원리와 정면으로 상치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의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용규 선교사님도 내려놓음, 또 그 다음에 더 내려놓음,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자기의 계획과 야망, 자기의 뜻과 욕심, 자기의 self-love, 자기의, 이런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 self-denial하고 그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왜 그러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었는가, 그 역사 속에서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제자들도 당시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고 그들도 똑같이 그런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잘못된 제자관, 디사이플십에 대해서도 잘못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른 메시아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고난받아야 되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제자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 뒤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처럼 가르쳤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다음에 베드로는 또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비도 버려두고 생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정말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어떠한 보상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과연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프로핏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수지가 맞는 장사인가?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솔직히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기 보면 우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12제자를 대표로 물어본 것이죠. 12제자가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 주신 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택하시는 대상이 됐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항상 마음속으로 이득과 손실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감격 가운데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주를 섬기리다, 그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그것이 정말 진정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택하여 주신 것만도 은혜인데, 자녀 삼아 주신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그 은혜를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 훈련을 계속 받았는데 계속해서 예수님과는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계속 가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목표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떻게 높은 자리를 나도 차지하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 세베대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소서, 그렇게 청탁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무병장수와 부귀영화의 꿈을 교회에서 꾸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주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동상이몽의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크리스찬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석가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이 세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결국은 다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대신 죄를 사하신 대속적인 고난, 예수님만이 담당한 특별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되풀이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삶 속에서 닥치는 어려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십자가라고 그러고 남편은 또 자기 부인이 십자가라고 그러고 그런 십자가를 말하는데 그것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내가 죄를 져가지고 내가 살인이나 도적질을 해서 감옥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결코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7세기에 송시열이라는 유명한 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유학자가 주자를 아주 흠모했는데 이 주자를 모든 면에서 담고 싶어 했습니다. 이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노년에 눈에 병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도 기뻐했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주자도 말년에 눈병으로 고생했다 그러더라. 내가 말년에 이렇게 눈병으로 고생하니까 주자가 느꼈던 것을 나도 느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송시열의 손녀가 죽었습니다. 손녀가 죽었을 때도 기뻐했는데 그 이유는 그 손녀가 주자의 딸처럼 계사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손녀와 정혼한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 약혼자에게 편지를 써서 뭐라고 편지했냐면 주자의 딸도 자네와 같은 조씨다 이렇게 편지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귀양살이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도 주자도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나도 이렇게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귀양살이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송시열이 주자를 너무 존경하고 흠모해서 그처럼 그와 같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라는 것은 골로새 교인들입니다. 그 교인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여기서도 말씀하고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원정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하고 주님하고 똑같은 것이구나. 교회는 주님의 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면서 그 괴로움을 기쁘게 감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어깨에 짊어지게 되었을 때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사단은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부추기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셔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십자가를 지지 말라. 이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산 제물로 내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주님의 말씀 같은 말씀에 비추어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자기 생명이라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은 자기 생명이라고 할 때에는 그 생명을 시케로 번역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목숨이라는 말도 헬라어로 보면 시케입니다. 반면에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 할 때 그 생명은 조에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케라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 소울로, 혼으로 가장 많이 번역됩니다. 그러나 콘코던스를 찾아보면 이 시케라는 말이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 혹은 목마르고 갈급한 혼, 목숨이나 생명을 뜻할 때도 있고 나아가서 어떤 인간 그 자체를 가리키고 그렇게 번역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시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네페시인데 그 어원이 목입니다. 목. 그래서 네페시라는 단어는 목구멍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목마른 심령, 목마른 사람, 목숨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시케 혹은 네페시라고 부를 때에는 정과 욕심에 목마른 인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너의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너희의 시케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에 목마른 그 인간을,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욕망에 이끌려 사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욕정에 이끌려 사는 죄악된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과 같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욕망은 인간의 자제력을 무너뜨립니다. 욕망은 인간의 이성도 무력화시킵니다. 죄악된 욕망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죄악된 욕망은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욕망에 사로잡힌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을 때 거기서부터 싹이 나가지고 생명이 움트고 종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이 죽어서 나오게 된 열매들입니다. 땅에 떨어진 밀알은 죽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많은 새로운 생명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육체의 이 죄악된 욕망을 죽일 때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을 부인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장차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취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